봅시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1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이제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성도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골로새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옥중서신,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제 네 권의 성경을 통칭해서 에필골몬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감옥 가운데에서 이제 서신을 썼다. 옥중서신 가운데 이제 하나가 되겠고요. 저자는 이제 1절에서 밝힌 대로 의심의 여지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연대는 AD 62년에서 63년경. 이 골로새 교회는 7절에 나온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된 교회인데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제 동역을 함께했던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후에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아주 자세하게는 살펴보기는 좀 그렇고요. 개략적이나마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한 가지만 살짝 보면 15절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영지주의가 배경인데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 지식만을 추구하는 주의죠. 그래서 일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신이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피를 흘릴 수 있느냐. 그래서 영적인 지식만을 최고의 선이요 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왜곡시키거나 부인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가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침투했는데 어떠한 형태로 침투했느냐?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천사 숭배를 해야 한다. 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 물론 이 시대와 루터의 시대에는 1000년이 훌쩍 넘는 시대의 간극이 있긴 했지만 그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금욕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남루한 옷 차림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금식을 한다든가 그런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을 들으면
잔치를 해야죠. 왜 이렇게 남루하고 괴롭고 힘든 내색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붓을 들어야 했다. 그것이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절부터 2절 요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자신의 사도권을 항상 1절에서 언급합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바울 서신 앞부분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학을 뗐기 때문이죠. 왜요?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12사도의 이름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울이 쓴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인정되지 않기에 사도 바울은 항상 늘 맨 앞부분에 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을 반드시 기록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변호가 아니라 말씀의 변호를 위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근데 성도가 어떤 존재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이란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곧이라는 접속사를 붙였는데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이야기는 국어사전으로 옮겨오면 이런 뜻이에요. 믿을만하고 성실하다.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을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줄 아는 사람이고, 둘째는요, 사람들에게도 역시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쟤 참 믿을만하다, 성실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에 한국에서 성도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일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여기 교회를 옮기고 이렇게 할 때 명함을 줄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아무개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믿음이 안 가죠? 제가 병든 걸까? 믿음이 안 가요. 그냥 일하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제값 받고 성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더 위대한 간판 아닐까요? 굳이 명찰에 아무개 목사요 하고 하지 않아도, 누가 보더라도 목사, 누가 보더라도 성도면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명함 아닐까요?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신실한 사람들이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성실한 사람들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일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라는 말이겠죠. 그죠?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사람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래요.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본능과 본 실력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시편에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아라 라는 말씀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의 제일의 근거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 신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신실한 사람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도랍니다. 성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지 않나,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는 다 뭡니까? 성도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장로니까 그래. 그렇지 않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함과 성도들은 늘 동의어입니다. 다른 단어가 아니다. 성경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편지를 씁니다. 감옥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는 실망, 낙심, 원망, 쓴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나를 왜 이렇게 감옥에 가두시지? 아마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모든 손을 놓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뭘까? 생각해 보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성경이 될 줄 알았을까요? 이렇게 정경 66권으로 딱 자리 잡을 줄 알고 그래 이것이 정경이야. 그냥 순순히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옥중서신인 골로새서가 성경 정경 66권으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다. 어떤 마음으로 썼느냐? 3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할 만한 상황 절대 아닙니다. 원망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입술을 꽉 깨물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래요. 자신의 일이 아니라 타인의 일, 제3자, 비록 그것이 성도이긴 하지만 제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이유가 내가 아니라 제3자에게 찾는 거죠. 이게 복음의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사도 바울의 놀라움 이전에 저는 복음의 놀라운 이야기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복음이 감옥 안에 갇힌 사도 바울을 뚫고 이 세상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은 갇혀있지 않아요. 복음은 메어있지 않는 것 같아요. 감옥이라도 복음을 메어둘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심령과 영혼을 통해 그 감옥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내용이 뭐냐?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진보와 성숙에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참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혹시 기도에 수첩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타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으면 타인의 기도 제목 응답된 것으로 인해 감사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의 제목이 다양하다는 것은 반대로 감사할 이유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끊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감사의 제목도 많아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감사의 제목이 내가 감옥을 나가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식으로 듣기에
골로새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성숙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6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 자라는도다. 그래.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발전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귀에 들어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이런 소문이 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아, 내가 이 교회를 보니 하늘에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믿음, 소망, 사람 가운데에서 믿음이 자라가는구나. 이 소문이 자꾸 이웃이나 누군가의 귀에 자꾸 들리는 거죠. 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그래요. 에바브라 두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스도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여기도 보면 어떤 일꾼이랍니까? 신실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을 만한 일꾼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예, 따로 있어요. 성도라고 해서 성도의 개념은 믿을 만한 존재이긴 하지만 현실은 따로 있습니다. 일꾼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믿을 만한 일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에게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 병진이가, 오해하지는 마,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병진이가 어떤 교회에 이력서를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 이 목사님 그 교회에 있다라고 저에게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분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병진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만약에 우리 박명심 전도사 이렇게 한번 합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전화 온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반대로 제가 다른 교회를 갔어요. 어떤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 저에 대해서 두 문장으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나 믿어주지 않냐 그래. 믿어주지 않게 행동해놓고. 아, 이게 참 서글픈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사람도 나를 믿지 말아달라고 해도 믿어줍니다. 예, 굳이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더 확장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월함교회 모든 한 20여 명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정하는 공동체. 어디에 내다도 부끄럽지 않은 리더, 어디에 내다도 부끄럽지 않은 성도. 서로가 서로에게 추천자가 되어주는 거지. 그죠? 아, 얘 괜찮아, 쟤 괜찮아, 저 사람 괜찮아. 그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청월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개인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또한 사람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